지난주에 저는 성도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리더십은 뭐였냐고 그랬죠? 가장 먼저 누가 리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이 리더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실로 달려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실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 악한 마귀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악한 마귀가 원하는 목표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마귀의 목표가 나오는데, 그 목표가 바로 뭐냐? 도둑놈은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도둑놈은 반드시 도둑질한대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죽이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뿐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내 안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을 도둑질해가고, 나를,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이 목적, 내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든지 빼앗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어디로 가는 것을 방해해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과거에 깨어있지 못했을 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제발 말세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요? 악한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도둑질해가요 내 영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싸움에서 지면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악한 마귀가 어서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투 마이 우리 프레이어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항상 마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방해. 그러면 그 방해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해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바로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을 만드는 것. 기도보다 다른 일이 더 바쁘게 될 때 그게 바로 기도의 방해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에게는 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아내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회에서도 많은 의무를 갖고 있지만, 그죠? 자, 가장으로서의 의무도 있죠.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그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있죠. 형제간에 위에 있게 지내야 할 의무도 있죠. 그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있죠. 직장에서의 의무도 있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의무가 있어요. 각자의 직분,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다른 종류들의 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들만 집중하다 보면, 나에게 맡겨진 이 의무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해, 기도 외에 너무 분주한 인생을 살게 되면 내 생애에 내 영적으로 내가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위기가, 내 영혼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많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의무들이 있는데, 이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 이 의무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기도는 당연히 도외시되는 거예요. 구석으로 밀려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는 일이 너무 잘 될 때, 너무 잘 돼요. 사업이 너무나 잘 돼요. 공부도 너무나 잘 돼요. 인간관계가 너무나 잘 돼서 나를 만나지 않은 사람, 너무 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야, 오늘 나하고 만나자.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하고 만나자. 너무 좋아. 일들이 너무 잘 돼. 그러니 너무 바빠. 그러니까 잘 되게 해가지고 바쁘게 만들어요. 악한 마귀는. 그게 마귀가 쓰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바쁘다 보니 중요한 일들이 많아지니까 기도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뭡니까? 굿입니다. 굿. 좋은 것으로. 악한 마귀가 나에게 좋은 것을 막 줘요.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막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어서 잘 되게 해서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 좋은 것을 나에게 줌으로 최상의 것, 베스트, 최상의 것을 뭐예요? 기도를 뒤로 멀리 가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구제라는 것을 합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에게 너무 구제를 열심히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구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구제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막 좋아요. 좋은 것이 많이 구제를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막 원망한, 이 구제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뒤로 물러났어요? 밀렸어요? 최상의 것인 기도가 밀려났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밀려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최상의 것, 베스트고, 구제는 좋은 거예요. 굿. 근데 좋은 것을 하다가 보니까, 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최상의 것인 기도가 바쁘다 보니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좋은 일에 앞서서 반드시 기도가 먼저 따라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해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건 바로 기도가 뒷받침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항상 어떤 일에 항상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전략이 뭐냐? 다니엘의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신앙이 뭐였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칼이 목에 들어옵니다. 내가 곧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도 다니엘은 항상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사역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뭐가 앞서야 돼요? 기도가 앞서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겼고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겼어도 반드시 뭐예요?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와도, 어떤 좋은 상황이 와도, 어떤 바쁜 일이 와도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장애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실로 나가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 방해물을 놓습니다. 장애물을 놓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서, 좋은 일로도 바쁘게 만들어서 최상의 것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귀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최상의 것인 기도를 항상 먼저 하시고 나머지 좋은 것들을, 나머지 바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방해물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느냐?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또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어떤 열정과 성실함이 기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열정과 성실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고 불성실하게 되면 기도를 할 때에도 건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처음에 사랑할 때는요, 콩커불이 딱 씌어가지고 뭐 보이지를 않아. 흘리고 먹어도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랑의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흘리고 먹으면 에이 더러워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이 있어 보세요. 방귀 뀌는 모습도 아유 왜 이렇게 귀여워. 그런데 사랑의 열정이 식으면 아유 방구를 진짜 아무 데서 뿡뿡 끼고 이놈의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식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먼 거리에도 쫓아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데이트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외모 가꾸고, 외모 가꾸는데 투자하고, 거울도 여러 번 쳐다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왜? 열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열정이 식어버리면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나 오늘 바빠. 그래, 나중에 좀 만나자. 나중에 만나자는 거예요. 야, 너무 멀어서 나중에 그 근처 갈 때 만나자. 그리고 만나러 가도 아유, 대충 이 정도면 됐지 뭐. 대충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식어서?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기도에 열정이 있을 때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쫙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주문해듯이 그냥 기도 해치우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해치우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은 기도를 씨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씨름이 뭡니까? 투쟁과 기술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여 겨루어 이겼어요. 그 씨름이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씨름이 뭡니까? 딱 사파를 잡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잡고 자 씨름합시다 이럽니까? 씨름을 할 때는 팍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막 당겨. 이쪽도 팍 내 것으로 막 당겨요. 막 이렇게. 그리고 다리에 일어날 때에도 막 힘있게 일어나가지고 자 해봅시다. 막 이게 씨름이요.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약에 와서 기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힘썼다, 애썼다, 고뇌하다, 열렬하다. 기도는요 그냥 대충 대강 살살 그냥 그렇게 맥없이 대충 이런 말 표현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에서는 힘써야 한다, 애써야 한다,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이 표현이 되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적당히 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묘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기도는 적당히 기도해라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항상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일에 힘쓰리라. 힘쓴대.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말을 바꾸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 힘쓰니라. 기도는 힘써야 하는 거예요. 힘써야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정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열정도 없이 와갖고 그냥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좋았슈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좋았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힘쓰고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기도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찬송을 해도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찬송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찬양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가 맞았다 틀렸다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는 부르짖고 기도하래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래요.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통성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한나의 기도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입술은 움직였으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술에 취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질러 하나님께 간절히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또 어떤 기도도 있어요? 조용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나의 입술은 움직이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은 그 기도에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술에 취한 모습같이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를 소리내서 크게 하느냐 소리 내지 않고 작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한다? 둘 다 공통점이 간절함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 기도에는 반드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없는 성도라도 반드시 기도할 때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든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하든 기도에는 공통점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마귀는 두려워서 벌벌 떨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기도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정이 없었어요. 열정이 없으니까 매사가 뭐예요? 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3명이 찾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러한 열정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기도가 식어지게 마련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큰 소리로 내든 작은 소리로 내든 내 안에 기도의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나에게 방해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열정이 없으니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도의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방해를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삶의 불성실. 삶의 불성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불순종이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참 묘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가 약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구제로 인해서 싸움을 했어요. 원망하고 다투었어요. 다투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를 해도 뭐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다투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해봐요.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돼요. 남을 축하고 욕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한 다음에요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내 삶이 불성실하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분노와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기도줄이 잡힙니까?
안 된다니까요. 분노와 다투고 나서, 분노가 있고 성질내고 화내고 실컷 다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줄이 잘 안 잡혀.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제일 불타고 능력 있는 모습이 되려면 삶의 뒷받침이 따라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서로 화목하고 기도해야 하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의 삶은 순종의 기도를 만들고 힘 있는 삶은 힘 있는 기도를 만들어요. 그러나 좋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좋지 않은 기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항상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기도에도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분노가 다 식고 다툼이 다 식고 사랑하는 가족과 화평을 이루고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나서 내 삶이 뒷받침되어 주고 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지,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고 쥐야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과 기도가 뭐예요? 고백이요. 내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논이 되냐고. 나는 행동을 남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삶의 성실함,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해졌을 때 온전한 기도,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의 뿌리가 바로 뭐냐?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과 기도는 일치해서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이 방해물 하나가 불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불성실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야 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이 기도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예배 시간에는 말이야, 말씀 드릴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딴짓하다가 맨날 옆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고 예배 시간에 엉망으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응답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불성실하게 예배 드려놓고 기도는 주여 내 어려움을 들어주세요. 그 기도에 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한테 연약한 마음으로 주여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후에 주님, 왜?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삶에 성실함이 있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나아가지 못하면 악한 마귀는 도둑질해 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첫사랑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내 영혼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어떻게 해요? 목표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목표를 깨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늘나라 저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놓습니다. 방해물을 놔요. 그것이 바로 뭐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바쁘게 만들어요. 구제를 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 봉사를 해서 바쁘게 만들어 놓고도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나가십시오.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습관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습관화가 우리에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든 소리 내지 않고 조그만하게 기도하든 어떤 기도에든 항상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 이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삶이 불성실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서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입술로는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삶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삶을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힘 있는 기도를 드려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